오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더웠죠. 맞아요. 엄청 더웠어요. 그러면 우리 김원진 집사님 한 분만 더우셨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더우셨죠? 예, 저는 더위보다도 실내에 있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 다리를 못 쓰니까 정말 많이 불편해요. 주변 사람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참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짜증까지 내면 다음부터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현관, 교회 현관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있는 의자 보셨죠? 안진뱅이 의자 2개 있죠? 저게 집에도 똑같이 2개 있어요. 저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 청소했어요. 제가 하나 다리를 높은 데 걸치고 낮은 데 엉덩이를 걸치고 이렇게 밀면서 여기를 청소를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늘 광고에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죠. 예원 TV에 올려드린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라고. 자, 나는 그 주의 영상을 10번 이상 시청했다. 고개를 앞으로. 자, 좋아요. 줄여드릴게요. 5번 이상은 시청했다. 계시네, 다행히.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제가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을 대신 보아라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요즘은 카톡 다 하고 그러니까 카톡에 링크 걸어주면 이제 그걸 보고 본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사역지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청년들과 이제 그런 형태로 사역,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대로 시청하고 오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뇌에서 거기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를 거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기억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풍부해야만 거기서 감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어떤 쇼츠나 바로바로 자극을 주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들에 익숙해가지고 조금만 길어지거나 그러면 안 봐요. 이게 갈수록 심화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뇌의 편도체가 망가진답니다. 편도체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폭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편도체가 망가지면 그런 거를 제어할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편도체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은 동영상을 몇 번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어떤 과정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뭐냐면 거기서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그 안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예요.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금방 알아요. 우리 서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이 살아나서, 말씀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책이 뭔지 아세요? 최선이 그건데 최선이 안 됐어. 그럼 차선책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날의 이 말씀 사건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날의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돕도록 제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듯이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과 차선책을 어떻게든 여러분의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 여러분이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 알죠? 금방 알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다 나타나니까. 여러분에서 말과 행동이 사랑이 넘쳐나면 그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저절로 행동이 글러가요. 그를 도우러 가요. 저절로 행동이. 왜?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사랑, 온통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서 열매 맺는 삶. 근데 저라고 맨날 그게 될까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그것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도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상을 봐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요. 제가 선호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제 신학교 시절 은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영상을 보면 한 번에 못 깨달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야 깨달아요. 10년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난,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제 생각이 나서 모처럼 그분은 정말 말과 행실이 그래도 일치가 되는 분이에요. 실력은 독일에서 알아줄 정도로,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를 전도사 신분으로 담임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도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분들이 지금 저 전원교회로 그분을 은퇴도 하기 전에 청빙에 가신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설교만 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모시고 간 건데, 이분 영상을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는 멘트 있잖아요. 마침 그 본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과부의 두 랩돈 본문. 내가 평상시에 이걸 잘 해석하고 있었나? 이걸 무리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걸 왜곡 없이 해석하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내가 예물 기도 드릴 때 잘 멘트 한 건가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을 넣는데 그들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동전 두 랩돈 넣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래요. 두 랩돈이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1,500원이에요. 1,500원. 1,500원이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래요. 근데 그걸 다 넣었으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든 거래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적어도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부자 가난하다는 개념이 없는 거래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돈이 적고, 누가 많이 냈고 누가 적게 냈고가 없는 거래요. 그걸 알려주는 본문이래요. 그게 아무리 많이 내는 사람도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어 못 드립니다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적어도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이래요. 저 같으면 이 은사님처럼 세련되지 못하게 말씀 팔아서 장사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제가 예수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먹고 그걸로 사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팔아서 떡을 사 먹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떡을 사 먹어요. 거꾸로. 나는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은사님은 역시나 세련되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돈과 하나님이 둘 다 목적이 될 수는 없대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래요.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이래요. 그러면 과연 물어보더라고요. 거기도 작은 교회예요. 성도님들, 그럼 우린 어느 걸 더 할까요?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랬나 봐요. 아니 어떻게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죠. 했더니 하늘이 가까우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합니까? 저 세련되지 못한 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 연금을 더 믿어요. 연금을 더 믿어요. 연금을. 좋은 시절에 목회하시고 사례비 충분히 받고 목회하신 분들 이제 연금 많이 넣었잖아요. 호봉수 올려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연금 탈 때 되면 큰 돈을 타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노년에. 근데 그거 타먹으려고 새로 들어오는 젊은 목사들 연금을 계속 납입한 영수증이 없으면 1년마다 재계약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그런 짓 할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 선배가 섬목회를 했대요. 섬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섬목회 하면 먹고나 살 수 있을까요? 목사가. 근데 어느 날 도시교회에서 편지가 왔더래. 아이고 낙도의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 뭐 계좌번호를 달라 이런 식으로 왔나 보죠. 편지가.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해서 정성 들여서 타이핑을 쳐갖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장이 왔냐 하면, 목사님 타이핑을 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교회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생색내지 말고 몰래 도우라고 했잖아요. 왜? 돕는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죽여요. 지금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설마 타이프기가 있어서 쳤겠습니까?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어딘가를 찾았겠지. 자기가 손글씨를 잘 못 쓴다든지 악필이라든지 예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해서 정성을 다하려고 했을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차라리 돕는다 소리를 처음부터 하지 말지. 이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2번. 500년, 약 500여 년 전에 카톨릭이 하도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서 돈을 벌고 착취를 하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항목의 반박문,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붙여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부자를 낚는다. 옛날에는 부자를 낚더니 지금은 교회가 복음으로 부자들의 돈을 낚고 있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가 복음으로
부자들 돈만 낚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돈 안 낚아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례비 안 받고 헌금합니다. 제 수입, 그 별거 안 되는 수입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다 헛된 거예요. 사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따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방송에 송출돼요. 내부 고발이 돼버릴까 봐 여기까지 하고 이따 광고 시간에 못한 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거니까. 자,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흘렀는데, 자, 김한진 집사님 뒤에 마이크 들으세요. 뒤에 켜세요. 네, 시작하는 말씀 우리 최 집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김한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 유대 땅은 여러분이 이쪽으로 해야 보이시겠군요. 이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빨간색. 자, 유대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밑에 지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를 유대 땅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윗부분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동네 여기를 갈릴리 지방이라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자, 김천 IC에서 세종시까지가 유대 땅이에요. 세종시에서부터 저기 오산 위에 수원서 인천 가는 고속도로 있죠. 수인고속도로. 거기가 이즈라엘 평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즈라엘 평야 전까지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고, 그 수원 지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서울까지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자, 길이는 이제 눈에 들어오죠.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 넓이는 강원도 정도 됩니다. 강원도의 폭이에요. 강원도. 그러니까 좁고 긴 거죠, 이스라엘 땅은. 자, 그런데 오늘의 배경은 어디냐면, 자, 세례를 베풀고 계신데요. 어디서 세례를 베푸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곳이 여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준 게 아니래요. 4장 1절에 나오죠. 4장 1절에. 4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요한은 그럼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더 위에 여기 살렘 가까운 에논. 요 에논이라는 말 자체가 샘 근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는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올까? 자,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봐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시점이 언제였냐면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뜻이에요, 공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아직 안 갇혔대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사역이 이렇게 겹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 요한은 역시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죠.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 3번 있죠. 3번. 자, 1번. 요한이 이전에 세례를 준 곳. 2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곳.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 베다니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투옥돼서 죽은 곳, 처형당한 곳. 여기가 3번이에요. 마케루스. 요새예요. 여기 요새예요.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다가 처형당해요, 요한이. 근데 요한복음은 아직 여기 안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 얘기가 뒤따라 나와요.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토론하던 사람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가서, 랍비라는 거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여기서 자기네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던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한테로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건데 지금 요한, 진의 스승을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뭐랄까,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자꾸 시험 들게 해. 예수님이 세례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 주니까 사람들이 다 같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공명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공명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넘어갔어요? 열받아 했어요? 질투를 느꼈어요? 아니래요. 안 그랬대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하늘에서 준 게 아니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늘에서 줘야만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전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예언돼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앞에서 그분을 소개하는 자로 보냄받은 사람이야. 니넨 내 제자니까 그걸 증언해야지. 니네가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온, 니네 스승인 내가 그런 역할로 온 거라는 걸 니네가 말해줘야지. 사람들한테 질투할 게 아니라. 그러고서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대요. 저 말 참 어렵죠. 저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결혼식의 전통은 한 1년, 결혼 1년도 전에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해요. 이걸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하면 그때는 합방을 안 해요. 그때는 합방을 안 하고 정혼만 하고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신랑은 집에 가요. 도로 가서 신랑 아버지가 너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하기 전까지는 신랑이 뭐를 하고 있냐면 신방을 꾸며요. 집을 짓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감독을 해. 그래서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다 마련이 되면
한 1년쯤 지나서 아버지가 딱 보고서 얘야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럼 그때 가서 신부를 데려와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합방을 해요. 합방. 그럼 합방을 할 때 막 잔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 신방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 신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방을 다 치르고 나서 신랑이 나와서 이야 내 아내는 내 마누라는 자기의 정결함을 잘 유지했어. 진짜 정결한 처녀로 나한테 왔어. 야 기쁘다 하면 이제 신랑이 그 말을 하면 친구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더 기뻐하는 거야. 이야 성공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 신랑보다 친구가 더 기쁜 거예요. 지금 들러리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지금 합방을 한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정결하지 않았어. 맨날 우상숭배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정결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럼 쟤네들이 정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결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결해지는 거니까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렇다고 기뻐하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공관복음에서는 사실 세례 요한 저렇게 인식 못했어요. 저렇게 멋있지 않았어. 공관복음에서는. 왜? 옥에 갇혔을 때 의심했거든. 아니 메시아가 와갖고 왜 저렇게 저러고 있어. 빨리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 않고 왜 저러고 있어. 의심했거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진짜 맞냐고 알아보라고. 근데 요한복음은 제자들도 멋있게 그리고 요 세례 요한도 지금 멋있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하죠. 메시아는 신랑은 흥해야 되겠고 들러리인 자기는 망해야 된대. 나는 오늘날 목회자가 저랬으면 좋겠어. 오늘날 목회자는 지가 다 영광 받아. 우리 은사님처럼 세련되게 말을 못하겠네. 오늘날 목사들은 지가 다 영광을 받아. 이름만 알면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김사 목사님 살아계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못하네. 진짜 우리 통합 측 총회장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잖아요. 그 내막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서울서 공부하면서 사실 아주 측근들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한 인물이 한 교단 자체를 장악을 어떻게 하는지. 각 지방마다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 동문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장악해서 저 노회판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거기 손 비벼갖고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직책 맞고 다시 올라오면 총대가 돼서 다시 찍고 이 타락한 정치. 여러분 나 테러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멱살 잡혀갖고 끌려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방송으로만 나가니까 혹시 누가 가스총 들고 올지도 몰라요. 가스총이나 칼 들고 올지도 몰라요. 저 죽으면 순교했다고 그냥 알려주세요. 내부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내부 고발. 세례 요한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교회는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목사들은 정신 못 차리고 정치 노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100만 분의 1만 닮아도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세례 요한의 얘기인지 예수님의 얘기인지 모르는 헷갈리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고 근데 빨간색으로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은 이거 세례 요한의 얘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애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땅에 속한 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은 자기는 기껏해야 땅의 거밖에 몰라. 땅의 거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 누구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만이.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야말로 이 피조 세계, 이 세계
위에 계신 분이래요. 그분이 본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분이 본 거를. 근데 그분이 본 거, 하늘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받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수님이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받는 자가 없대요. 근데 그걸 받는 자는 어떻대요? 그걸 받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게 드러난대요. 그게 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증언을 받은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복음 시작해서. 일단 세례 요한은 받았죠. 세례 요한은 받았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 말고는 예수님의 말을 받은 자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돈을 좋아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언처럼 전한 말에 있잖아요.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췄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2000년 전에 얘기했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근데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못한대. 왜? 말씀이 가만 안 놔둔대. 그 사람을 말씀과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만 놔두질 않는데.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지난주 설교가 니고데모는 왜 거듭난 자인지 알아요.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자꾸만 니고데모를 양심을 찔리게 해서, 양심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자꾸만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까지는 어둠에 있었어요. 밤에 있었어. 맨날 이스라엘의 지배계층,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호의호식하던 그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 메시아라고 소문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분의 곁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하고 나온 게 바로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빛으로 온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으로 온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는 게 나타나는 거라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그래서 니고데모는 뒤에도 2번이나 더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니네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죽이냐 이렇게 말 끼어들었다가 너도 그쪽 파 아니야? 오해받고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시신 수습하잖아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심에 꺼려서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들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아주 소수야. 쪽수가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를 안 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왜? 감초는 숨은 의인이 어딘가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은 숨겨져 있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7천 의인에 안 속해요. 자기 자랑을 해서 이미 영광을 취했어.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말씀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여러분의 몸에 배 있으면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경하지. 그게 안 되니까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듣고 말씀을 먹어서 육과 영의 싸움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제가 힘을 빼는 이유가 있어요. 제 힘을 왜 빼는지 아세요? 내 말 할까 봐. 내 말 할까 봐 빼는 거예요. 원고를 어느 날 하나님이 원고를 못 가지게 하시더라니까요. 원고를 뺏어 가시더라고. 그럼 원고를 뺏어 가잖아요. 설교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원고를 뺏어 가시면. 왜? 나한테 다 들어있어야 돼. 그러고 가장 좋은 설교는 원고에 의지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다가 와야 돼.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니까 꽝인 거야. 우리 봐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근데 그게 무슨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키도록 가르쳐야 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네가 먼저 해야 된다. 가르치는 네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먼저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먼저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건데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강단에 서서 말로만 가르쳐. 맨날 목회 현장,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양심 있는 선생들 중에는 그래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지네가 가르치는 걸 지네도 안 해.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저도 하지도 않으면서 와서 설교하면 안 돼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 힘을 빼야 돼요. 지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지적, 영적 자산들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말을 안 하려면 성령을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한없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고 계신 거래요. 아버지가 만물을 예수님한테 다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반대로 어떻게 한대요?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는 게 하나님의 화예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거. 지옥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도 안 행복한 삶.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화가 많죠? 분노가 많죠? 얼마 전에 그 분노, 세종 충남대 세종병원, 세종시에 있는 충남대병원. 요새 의료 난리잖아요. 의료 대란이잖아.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판에 이제 응급실 같은데 의료 인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시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충원을 요청하니까 그 국립대학이잖아요. 보수가 세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세종시정이 말했다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막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말해서 되냐. 또 거기 있던 의사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우리는 무능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겠다. 딴 사람들은 다 스카웃 받아서 나가는데,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죠?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의사 집단에서 왜 저러고 있죠? 절대 액수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수입의 절대 액수가. 왜 오늘날 이렇게 이기적이 됐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돈에 환장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고요. 박남이는 절대 가난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오해할 거야. 이 방송에 나가는 건 대형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련되고. 그렇지만 박남이가 그렇습니까? 집 한 채가 없어요. 동산 부동산이 없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요. 그런 자가 아프리카 어린이, 북한 어린이 돕고 있어요. 국경 없는 이 사회를 돕고 있어요. 손을 펴서. 내 실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난 그래도 가난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방쳐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먹여 살리셨어요. 병든 장모님까지 이렇게 1년 넘게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뭐라고요? 침묵하시는 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여러분의 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는, 죽었다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봐야 알지.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세요. 늘 그걸 소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